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맡기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향한 주의 끝이 없는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잠잠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에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끝이 없는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지요?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임을 고백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린 서로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주를 노래합시다.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창조하신 모습 닮은 모습 닮은 형상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연인이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그 무거운 책임이 어렵기도 하고 또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 선교사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무거운 사명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얼굴 보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오늘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품으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하늘에 닿을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무엇이 두려워서 또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서 제 자신이 죽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또 생명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참 무엇이 아쉬워서 여전히 제 것을 잡고 있고 제 욕심대로 사는지 육체로 태어난 제 몸이 참 안타깝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저희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이라는 놀라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또한 그 모습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어머니와의 같은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와의 같은 사랑도 있습니다. 받아주시는 사랑도 있고 질책하고 훈육하시고 가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거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여디디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해 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다른 분 혹시 앞뒤에도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도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도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양다리 걸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뭐 별 온갖 죄를 뭐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니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뭐 양다리 그런 것도 그 괜찮다고 막 이런 글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네이버에 양다리를 이렇게 쳤어요. 양다리를 검색해봤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냐면 양다리 바베큐였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만한 양의 다리를 숯불에다 구워 먹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양 다리를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육식주의자거든요. 저는 채소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정말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지식인 뭐 이런데 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보험으로 양다리를 들었다. 뭐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에다가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분산 투자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글에 보니까 불륜, 양다리 이런 것도 자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거지 않냐? 이렇게 하는 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 게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하는 시대입니다.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영원한 심판 이제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죽음 뒤에 있는 심판에서 선과 악, 영생과 영벌,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결정하신다는 걸 무시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 뭐 양다리 걸치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할 거 없이 사실은 어쩌면 지금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양다리요? 신앙의 양다리인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너무나 자주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양다리인 겁니다.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서 적당히 즐거움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적당히 교인처럼 살다가 세상에서는 또 적당히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양다리라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신앙의 양다리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완전 반대 방향에 있거든요. 이게 아주 잠깐 스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함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의 양다리는 불가능하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이제 27절 지난주에 묵상했던 27절부터 이어지는 침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까지 그 부분은 황금률 기억하십니까? 황금률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충실했던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황금률이 뭐였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행해주는 그 행동, 그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도 여러분이 해보시면 진짜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그 어떤 철야기도, 뭐 금식기도, 40일 기도보다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십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제 삶을 바꾼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사실 근데 이 인생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복합적이고 심오한 문제라서 좀 시간을 좀 충분히 두시고 다각도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걸 깨닫는데 좀 몇 년 걸렸거든요. 이 황금률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을 두시고 한번 충분히 숙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 이 말씀은 내용의 결이 조금 달라지죠. 갑자기 뭔가 좀 심오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뜬금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와요. 왜 그러냐면 31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침례요한의 얘기라고 했죠. 예수님은 하늘에 오신 분 메시아시고 나는 땅에 속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침례요한의 그 태도,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태도의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대조입니다. 대조. 하늘과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로 표현하자면 영원한 삶, 이건 무한한 삶이죠. 영원한 삶과 유한한 삶의 대조, 영생과 영벌의 대조, 이 둘은 전혀 다르고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대조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셔야 돼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31절에서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오신 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 이게 뭐겠어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막 뜬금없고 생뚱맞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이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를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로 뿅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뿅 가가지고 세종대왕님을 만났어요. 세종대왕님은 엄청 똑똑하신 분이니까 세종대왕님 이게 핸드폰이라는 건데요. 이게 있으면 한양에 있는 사람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종대왕께 딱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종대왕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전류가 전파 발생되고 뭐 당근 얘기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미친놈이라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한양에 있는 사람과 부산에 있는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상하게 여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걸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마치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이 영역, 영원한 것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영역인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손해보는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계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헛된 욕망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의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 심판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 영원한 심판, 영원한 천국 뭐 그런 것들이 영생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은 이 당시 그냥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음이 연약한 바로 우리들에 관한 말씀인 거죠. 이걸 오늘 우리들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믿음의 영역이니까 믿음의 도약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절벽 같아 보이는 걸 점프해야 되고 발을 내디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연약한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늘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생각해도 대견한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합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답니다. 여기서 인쳤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봉인, 실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옛날이니까 2000년 전 말씀이니까 옛날에 왕이 어떤 편지나 어떤 물건 같은 것을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배달하는 사람들이 뜯지 못하도록 녹은 양초 같은 걸 이렇게 조금 붓고 왕의 인장을 딱 찍어두죠. 도장을 딱 찍어둡니다. 그러면 누가 뜯으면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받으면 그 인장을 찢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인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편지, 그 물건, 그 인친 것에 대한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한테 왕의 인장이 딱 바뀐다니까요. 여기 빵, 이거 666 같나? 여기 딱 이렇게 붙인다니까.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대지도 못한다고 나와요. 손대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손대지도 못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막 블러핑하죠. 막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쳐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쳐진다는 얘기는 두 번째 의미는 인장은 보통 왕의 도장을 찍잖아요. 여기 인장이 있으면 문양이 있어요. 왕의 문양이 있어서 이 물건은 누구한테 속한 거다? 왕에게 속한 거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인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내가 뭘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예수님 거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얘는 내 거야. 건들지 마. 너희들이 만질 수 없어. 내가 지킬 거야. 세상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도 역시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에 관한 묘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우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다루기는 어렵고 나중에 이제 다룰 건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해온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크게 거의 성경적이지 않고 신화적인 혹은 무속신앙적인 이미지를 가져다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추구해온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한 14장 정도 가면 14장 16장 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나눠져요. 보통은 막 성령 사역 뭐 이렇게 가면 막 굉장히 막 뜨겁게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보호하심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분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한 14장 16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과 6절. 35절 죄송합니다. 35절과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에 있을. 지금은요, 이 세상이 강력한 것 같죠? 우리가 이 세상 방식을 안 따르면 이 세상이 막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허풍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자의 속임, 거짓말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나오듯이 때가 되면, 예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스리실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죠? 아니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덮여있는 까만 천 같은 걸 확 걷어내시잖아요. 교회가 승리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게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이 세상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힘, 그 사탄, 그 놈에게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거예요. 물론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월드컵 같은 데 보면 어느 팀이 이기냐 이런 거 막 내기 같은 거 하죠. 막 국제 도박사들이 나와서 내기를 하는데, 제가 미래에서 왔어요. 미래에서 뿅 왔는데 방금 전에 봤어요. 이 브라질이 이기는 걸 딱 봤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딱 가가지고 맞은편 프랑스에다가 제 전 재산을 올인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했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건물이 5분 안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 지금 제가 저 천장에 막 가봤는데 어떤 요만한 물체가 있고 띠띠 하면서 타임 시계가 하고 있고 이게 왠지 폭탄 같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다 나가라고 막 쫓아내겠죠. 우리의 행동은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반드시.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 행위에 따라 심판하셔, 이 말씀이 되게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6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구도와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믿는 자와 대조되는 게 누구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죠. 안 믿는 자가 아니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의미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이 땅의 것들 그리고 하늘의 것들이 있는데,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것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개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혹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제가 산상수훈을 늘 강조하죠. 오늘도 산상수훈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오늘 핵심은 하늘과 땅의 대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으셨어요. 근데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유롭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걸 늘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각뜨고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걸 사랑하면 이걸 미워하는 거고, 이걸 사랑하면 이걸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재물 우리가 재물을 구할 때가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재물은요 복 아니에요. 복 아니고 재물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사명이에요. 사명. 재물 복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재물은 복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거에 따른 셈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에 대한 셈하심,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즐겁게 누리고 마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지시는 건 다 우리의 복이에요. 여기서는 이 땅에서의 부는 사명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고 A를 사랑하고 B를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쓰던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는 좀 그냥 문자적 의미와 좀 다르죠. B를 진짜 미워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A보다 B를 더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자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죠. 진짜로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지켜주셨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A를 더 사랑하셨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었나요? 이 양다리를 몰래 걸칠 때는요, 그냥 그게 뭐 짜릿해요, 뭐 재밌어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 거짓 쾌락, 그 거짓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에서 27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재물뿐 아니라 나 자신 혹은 다른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있죠. 젊은 청춘의 혈기방장한 시절에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요. 물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해요. 그렇지만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외면하고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나의 원하는 것, 내 계획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못 박으시는 겁니다. 신앙의 양다리는 불가능해요. 그런 건 없어요. 자꾸 그렇게 만들죠. 사탄이 거짓말로, 환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이 정도면 괜찮은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죠. 예수님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디디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뭐 희미하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편하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 그 속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처럼 되면 다만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적당히 그냥 잘 살다가 적당히 천국도 가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에는 절대로 양다리란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그런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안타깝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중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없어, 예수님 어디 있어, 최후의 심판 뭐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으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거 다 없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끝까지 다 해보고 정말 자유롭게 사셔야 해요. 그게 맞는 겁니다. 없다고 믿으신다면.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계신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천국 지옥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살고자 하는 건 훨씬 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일 뿐더러 속는 것일 뿐더러 이 세상의 쾌락도 제대로 못 즐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도 놓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이 세상에서 실컷 즐기다가 그냥 합당한 벌을 받으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길 원하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잘 생각해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요새 저희 아내랑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혹시 아세요? 비긴 어게인. 거기서 잘 저는 이제 TV를 많이 안 보고 이렇게 골라서 보는데 비긴 어게인이 뭐냐면 외국 가서 버스킹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버스킹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 다 보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박정현 씨, 뭐 하림 씨 뭐 이렇게 나오는 그 팀 에피소드만 봐요. 거기가 우리가 좀 맞아서 보는데 거기 보면 헨리 씨가 나옵니다. 헨리 아시죠? 헨리 씨만 나오면 저희 아내가 제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우 잘생겼어요. 어쩜 저런 머리도 어울리고 막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막 인터뷰를 하는데 막 그 배경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경하고 잘 어울리는 게 뭔지 난 모르겠는데 너무 막 이태리의 이 배경과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뭐 저랑 별로 상관없는 분이 할리 좋아하시면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여자가 물론 이게 뭐 아들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뭐 그런 거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로 참담하게 멸망당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내 가슴이 찢어진다. 너희들이 나 두고 한눈 팔고 바람피면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도 나는 너희를 못 버려. 나는 너희를 못 버리겠으니까 너희 제발 좀 돌아와.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고 좀 돌아와라고 우리한테 애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부차하게 그냥 힘으로 진노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진노하시고 다 쓸어버리셔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애걸하실까요? 하나님의 질투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너무 과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을 만한, 감히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애걸이에요. 절규예요. 사랑의 절규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에 359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혹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다면,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하시고, 사랑 고백하실 게 있다면 고백하시고, 감사할 게 있다면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저 같은 게 뭐라고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참담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게 해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의 그걸로도 모자라서 오늘도 또 주님을 외면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고멜과 같은 저를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고 애걸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과분한지,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질투를, 주님의 그 질투하시는 애절한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 애절한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역시 주님만을 사랑하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나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 민감하게 우리가 나아가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이전과 오늘 같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롭게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라. 정말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보이는 어쩌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욕망과 그 화려한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복음이라는 말씀은 우리는 어떤 의미로든 선교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어렵고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드립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니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정말 믿는데 우리가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가 참 많고 저도 모르게 한눈을 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저도 주님께서 저를 처럼 그의 끓는 마음으로 그 불타는 마음으로 그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저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여디디아 지체들과 대응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